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7월 첫 주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는지 그런 고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옛사람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겉은 속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 겉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꾸며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이 변하면, 속 사람이 바뀌면 겉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계속 겉모습에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저 사람이 얼마나 이쁘냐,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뭐 여기에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그 중심을 보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중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포장해봐야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 안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거죠.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속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겉으로 베어져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요함.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슨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변화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 목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어 체질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팔체질 그 한의원 가 보니까 저도 그 어떤 체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쭉 늘어 놓더라고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원래 체질이 있대요. 그 체질은 쉽게 안 변한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은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질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성품은 어떻다? 바뀔 수 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성품이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열매 맺음으로 해서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안 변한다? 그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 그런 재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변하고 싶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변하고 싶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우리 안에 배어 나오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는 그 성품들이 정말 어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다가 집에 가서는 확 폭발해서 막 참지 않고 막 퍼붓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표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분이 막 나는 이렇게 변화되려고 막 노력해서 그렇게 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고 그분이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뭔가 부대낌이 생기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열매, 성품으로 바뀌어지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원래 이래. 난 안 바뀌어." 뭐 아무리 해 봐. 아무리 얘기해 봐. 나는 뭐 바뀌나. 버티는 거죠 계속. 분명한 저의 생각은 만약에 안 바뀌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진데 어떻게 너희들 계속 그런 행동과 그런 삶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뭐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쩌면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고 처음 볼 때부터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 모여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전히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그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까닭이 성경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들이요,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받아야 줄 수 있거든요. 받은 사람이 줘요.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주질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주지 마세요. 도움도 주지 마세요. 여기 나한테는 주지도 마세요." 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받고 안 줄 겁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분들의 사고 같은 그것도 있는데,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안 주고 버팁니까? 뭐 하나라도 줘야지. 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또 주겠죠. 그게 뭐예요?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걸 1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요. 예수님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쟤 맨날 나한테 어? 나를 밉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고 막 이러는데 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엄청 많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빚을 줬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탕감받은 그자가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딱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키고 "왜 내 돈 안 갚냐? 너 빨리 갚아라. 안 갚는다.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쳐 넣어 버린 일을,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뭐 환산이 되시죠?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화폐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6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0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의 화폐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환산을 한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조 단위래요, 조 단위. 조가 뭐 상상이 됩니까? 저는 만져보지도 못해 가지고 그거는 상상이 되질 않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저 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게, 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너 그것 하나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만큼인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없는 것 같고 자꾸 불평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근데 얼마나 생각해 보면 많은 거예요. 뭐 공기서부터 태양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이 자연 환경에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부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천으로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저희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많은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뭐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좋은 사람 옆에 이렇게 두게 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뭐 찾아가서 나랑 사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만나 줍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친구해 준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가 여기 예안교회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당신들 찾아가 가지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해요." 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냐라는 거죠.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제가 뭐 혁신도시 뭐 진천, 음성 뭐 이걸 뭐 제가 제대로 알기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다 오다 보니까 여기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준비를 한 게 있고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요. 그 세세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거의 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용납한다라는 거고 피차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거 내가 너무 받은 게 많아야 용서가 돼요.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 받은 게 너무 커야 이게 감동이 감격이 되어져야 저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 야 나와 등지는 저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다니까요. 받은 게 커야.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 우리가 용서하는 체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냥.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좀 서운한 일 있어도 섭섭한 일 있어도 그거 자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뭐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거 바라봐야 내 남편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 아내도 사랑스럽고, 저 공동체원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그걸로 띠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중에 가장 득템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게 사랑으로 감싸져야 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사랑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단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혹자는 저에게 와 가지고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에 사랑이 많아서 그 이단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이단들이 행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진정성은 오래 가봐야 알아요. 아마 조금 지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속임수라는 거, 거짓이라는 거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잠시 논속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가장 크게 표식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 가서 결론 나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이 나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사랑으로 띠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서, 사랑의 시작. 우리의 표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그게 사역의 전부예요. 사랑 없이 무슨 사역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 없이 사역하면요. 거기에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서로가. 왜요? 사랑 없는 말이 튀어나가고
사랑 없는 상처의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보여요? 일의 중요함이 보여요. 일의 순수함 보여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고춧가루를 여기다 넣냐 저기다 넣냐 먼저 넣냐 뒤에 넣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게 중요해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일하고 있어.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 이거 더 귀한 일 아닙니까? 이 고춧가루를 앞에다 넣든 뒤에다 넣든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사랑으로 온전하게 띠를 매면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정말 행복한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늘 감사할 수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짜증 섞인 어떤 그런 말로 들려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려져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마음이 평안치 않고 짜증이 섞여 있고 뭔가 화가 나 있으면 분노가 차 있으면 누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떻게 들려져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내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불화가 끓이지 않는데 감사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고 감사할 만하면 누가 일부러 감사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는요, 세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환경이 좋아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라고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근데 그 사람이 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닉 부이치치가 저보다 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송명이 하늘을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이 송명희 씨. 제가 그분 인터뷰를 한번 보는데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1분 걸렸어요. 저는 단 2 초면 끝나는데 그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했다가 반복했다가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저보다 감사할 제목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뭐가 공평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한번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은 도대체 뭔가.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아프다고 여기고 가지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분들 개인 능력이겠습니까, 그게? 그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상황을 바꿔 놓는 것을 경험하는 거겠죠.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누가 걸림돌이에요? 누가 걸림돌이에요? 내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내 자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하지만 누가 방해하냐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기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듯이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비결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지. 내 속의 욕심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내 속의 분노 때문에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닉 부이치치라든지 송명희 씨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단지 그분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발견하면 돼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과 분노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만 하면 그 사이 감사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날마다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용서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